할렐루야. 오늘 벌써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제약 때문에 상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채울 세상의 일들에 주목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의 일들을 더 바라보면서 지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구속하심은 죄에서 떠나라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라 하심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향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문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건강해지며 하늘 소망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고난주간 5째 날인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은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그리고 군병들에게는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본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체포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충동적인 저항, 그리고 제자들의 도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있었던 이러한 급박한 사건을 사복음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아직 제자들을 깨우며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온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다양한, 또한 수많은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곳에 함께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죄인인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단지 별 관심 없이 돈을 받고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추가하기를 이들이 아주 단단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서 큰 무리가 몰려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가룟 유다는 그 동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군병들과 서로 신호를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자 간에 합의를 거쳐서 신호를 다 짰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능동적으로 이 일에 앞장섰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면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서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참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이제 그 분호를 짤 때 이 당시에 랍비는 그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라고 신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단단히 잡아서 끌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두 겹, 세 겹으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끌고 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45절에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정적인 현장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참 그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라는 이 겉모습은 속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위였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가룟 유다는 아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군호를 짠 그대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자마자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46절에 보면은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을 잡습니다. 무리들은 아마 제각기 예수님께 거칠게 손을 대어서 결박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완력을 뿌리치려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체포와 죽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속 계획으로 당연하게 주님은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충동을 받아서 칼을 빼어서 한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기서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다라고 그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고 요한복음 18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급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귀가 잘린 그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 이러한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衝動적인 상황을 보면서 잘렸던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12영, 12군단 더 되는 이 뜻은 영이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로마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한 12영, 12군단이란 이 숫자는 보병이 72,000명, 그리고 기병이 1,400명, 굉장히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몰려오면 지금 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 그 이상이 충분히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잡으러 온 무리, 검과 몽치를 가지고 겹겹이 쌓여서 여차하면 예수님을 결박하고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몰려든 그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모순이 있었는가?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단어는 특히 예언서들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임을 예언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모든 내용들을 친히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랍비로 가르치실 때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체포하지 못하게 저지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검과 나무와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에게 한밤중에 체포되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다로 번역된 이 판테스라는 단어, 이것은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로 남성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51절과 52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벗은 몸에 배혼잎을 하나 이렇게 두르고 예수님을 잠시 따라가다가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자 그 혼잎을 벗어버리고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체포당에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잠시 동행하는가 싶더니 이 청년도 그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여느 제자들의 태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스스로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몰려온 군중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이다.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이 뒤로 다 넘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재차 물어보시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그동안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단번에 저들의 행동을 제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적들의 불의한 손에 자신을 맡기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적들의 손에 잡히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 이러한 뻔뻔스러운 작업을 자처해서 합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 온 그 순간에도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께 평안의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하는 등
실로 사단의 종이 된 자의 가증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의 비겁한 도주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는 사람들과 주를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라. 너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진실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의 행동을 우린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저의 행동이 자연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일을, 자기의 스승을 단돈 몇 푼 받고 지금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입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가룟 유다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린 짐작할 만합니다. 그는 참으로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자신의 성내를 그처럼 완벽하게 감추고 자신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는 이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 뒤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세계에도 가면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장 경건한 성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그토록 여기도록 철저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의의 일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을 멀리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삼가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서 화자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대로 반드시 진행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현장, 그 현장에 오늘 우리들이 있었다라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배운 이불을 걸치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했던 그러한 자들과 모습이 달랐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주와 함께 잡히는 그 자리에도 끌려가기를 자청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당당히 주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를 이 편에 서게도 하고 저 편에 서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아나가는 그러한 삶만이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충만함, 지배함 받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어떠한 큰 결단보다도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작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순종의 결단들을 해나가고 또한 순종의 실천들을 해나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들 속에서의 훈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믿음과 충성의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의 작은 그러한 결정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셔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자발적으로 결박당하시고 또 끌려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이러한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그 고통의 고난의 수모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 이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전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저희들도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제자들 못지않게 더 먼저 불이익을 당할까, 잡히지 않을까 아마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다스림을 순종으로 받아가는 훈련을 저희들이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실천하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해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과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비루스를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시고 날들을 감화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가운데 넉넉히 이김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